우리는 2024년 지금의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시대는 다 다릅니다. 우리 이제 올 11월 넘어가면 우리 하은사모 태중에 있는 빛나가 태어나게 되겠죠. 로아는 22년 7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로아랑 또 앞으로 태어날 빛나는 지금 우리나라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태어난 연도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태어나셨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리고 오늘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 출생한 연도를 보니까 광복 이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광복 이전에.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태어난 시대가 이렇게 다릅니다. 누구는 일제강점기에, 누구는 이승만 대통령 때, 또 누구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다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로이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 태어났고, 미나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때 태어났고, 요셉이 혜인이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예도사님, 은혜, 동혁이 우리 99년 클럽 있죠. 또 2002년 월드컵 둥이들 정말 많죠. 이스라엘, 마민, 김민, 구지혜, 유지혜, 김대중 대통령 때 태어났고, 또 저 준홍 형제님, 지연자매님, 또 강하운, 김영삼 대통령 때 태어났고, 또 저랑 명선 전도사님은 노태우 때 태어났고, 또 많은 여기 계신 장년 성도님들 대다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태어난 시대가 다르고 그 태어난 시대의 분위기도 지금이랑은 정말 다른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태어났고 살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또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를 사는 시대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 시대에 흘렀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국가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나라의 초석을 다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기도 했고,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건강한 초대 정부를 세우는 이 건국정신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많은 여기 장년 성도님들 태어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으로 새벽종이 울리는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과업을 달성하고, 그래서 고속도로도 놓고 이 나라가 성장하는데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이 그 시대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시대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이 저 시대를 살아갔던 지난날의 시간을 우리로 살게 했고 또 이끌었고 지금의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로 이것을 시대를 구분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사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도 아니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지고 또 매듭지어지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인 이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이때의 시대 정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특별히 이 12장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그가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2년 전인가 다른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의 이 사도 바울이 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그냥 권면하고 조언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야,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고 정말 단호하고 정말 명령조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그러한 절절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 번역에 보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아라. 헬라어로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전 세계 월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어떤 것이 의미되어져 있냐면 그 안에 정신, 그 안에 철학, 그 안에 사상, 이념, 문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 아이온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NIV 성경은 세상의 패턴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정말 아름다움, 그 자연을 볼 때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깨닫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뉴질랜드를 갔었을 때 대자연을 보고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더니 지난 30년간 살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 그냥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그냥 나무 한 그루, 자연스러운 그냥 하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때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이 타락하고 병들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그분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그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패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스템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래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선 그러한 시스템, 사회, 이념,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말씀이 통치하고 그분의 뜻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고장나 버렸고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썩고 변질돼 버려서 그런 시대가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정말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저 도시를 심판했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정말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불로 심판하시고 비를 내려서 물로 심판을 하셔도 잠깐 정리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정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또 고장나고
또 썩고 또 변질되고 또 타락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사회도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탐욕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목사님이 이런 비유 많이 하셨죠. 연탄들이 들어있는 그 창고에 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시의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시대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패턴, 이 세대가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흔히 요즘의 아이들을 두고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극강의 효율을 선호하고, 개인주의적이고,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그런 세대. 실은 이런 세대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이 세상의 방향이, 이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이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인본주의, 개인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전통과 관습들을 거부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저마다 생각하는 어떠한 진리들을 따르고 합리화를 추구하고 사회 분위기,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점차 흘러왔고, 그러한 흐름 분위기,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고 자랐고 어른이 돼서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그러한 세대, 어쩌면 진리와 가장 멀어진 그러한 세대, 심각한 세대를 우리는 그 열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인류의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시대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오늘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헬라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말에 미혹되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미혹들,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진리를 더럽히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고,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 부와 건강과 쾌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의 풍조가 당시에 로마 사회 가운데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죠. 이 땅의 신학교들,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어느 한 학교도 그 신학교 안에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교수가 있고, 그러한 교수를 따르는 학생들이 있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시대에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진보적이고 어떤 정말 진리가 아닌 그러한 교단이나 그러한 신학교가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신학교도 이마저도 지금 타락하고 오염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고 신학교들도 이러하니 세상은 더 노골적이겠고 얼마나 더 타락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죠. 끔찍한 범행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원한 관계도 아니고 이유도 없는 사람을 큰 장검으로, 이것을 아파트,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도심 한복판에서 살인하는 일이 있었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괴물 같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 일상에서 정말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 범인을 검거해서 정신병력을 조회했더니 정신병력도 없고, 마약 검사를 했더니 음성으로 나오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끝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막전에, 이 개막식이 이루어지는 지난 일주일 전에 정말 논란이 되고 많은 교계에서 이것들을 비판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짧게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프랑스 하면 이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성화를 들고 이제 막 뛰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성화를 들고 어느 지하철 안에를 들어가는데 지하철이 저렇게 갑자기 불이 꺼지고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웬 지하철을 타지 않은 3명의 아이들에게 이 성화를 전달해 줍니다. 이 아이들은 쥐가 나오는 어느 지하도 깊숙한 어둠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지하도를 통과해서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정말 으산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배를 타고 있는 저 사람이 타고 있는 배를 저 아이들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분위기가 어둡고 정말 올림픽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 장면 뒤에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설명이나 장면에 대한 어떤 해석은 없고,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가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림픽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떠한 마스코트,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인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떠한 가수가 이것을 공연하고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 이 개막식을 해왔었죠. 그런데 여러분, 레이디 가가는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레이디 가가는 이태리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무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더욱 그 나라를 상징하는 어떠한 인물이 나와서 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인이 가수가 등장해서 갑자기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8 서울 올림픽 때 호돌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동물인 이 호랑이를 마스코트해서 호돌이가 있었고, 당시에 이 코리아나라고 하는 가수가 손에 손잡고를 부르고 동양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이 앨범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죠. 이 코리아나 말부터 뭐 벌써 우리나라인데, 이들의 이전에 활동했던 이름은 아리랑 싱어즈.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가수, 이 나라를 어떤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들이 올림픽 가운데에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랑스에서 저렇게 의미심장한 어두운 그런 분위기 뒤에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저 가수가 등장을 했는데, 저 가수는 아주 유명한 동성애 옹호론자입니다. 2011년 5월에 Born This Way라고 하는 곡을 발표했는데, 해석하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아주 엽기적인 그러한 공연 문화들을, 음란, 자살, 이러한 것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악마를 숭배하고, 또 그녀가 냈던 앨범 가운데 주다스라고 하는 앨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정말 적그리스도 같은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약 12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방한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막 시위하고 기도하고 잠실 올림픽 경기장을 막 땅밟기를 하면서 이 공연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 잠실 주경기장에 걸려 있었던 레이디 가가의 현수막이 목이 강풍이 불어서 목이 그냥 잘려 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이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는 곳마다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대접 기도를 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이후에도 몇 번의 올 어떠한 기회가 있었지만 레이디 가가는 이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랑스 올림픽 첫 이 무대에서 이 레이디 가가, 이런 레이디 가가가 이제 공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남자와 여자가 썸을 탑니다. 그런데 이 썸을 타는 남자와 여자 가운데 어떤 한 남자가 등장을 하더니 셋이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셋이 애정 행각을 벌이고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또 장면은 무엇이냐면 목이 잘려나간 이 마리 앙투네트라고 하는 당시의 이 혁명의 역사. 근데 잘린 목에서 막 노래를 시작하고 긴 막대기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무지개색 천을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막식 순서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정말 소름 돋게도 처음에 그 아이들이 탔던 배에 앉아 있었던 그 어둠의 기사로 보이는 그 인물이 프랑스 곳곳에서 그 개막식 순서가 진행됨에 따라 지붕에서 횃불을 들고 그리고 이것을 몰래 지켜보고 상황을 주시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또한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뉴스로도 나오고 많은 정치인들 막 비판했던 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이 성만찬의 사건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이 모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야 하는 저 자리 가운데 여러분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그리고 이 남자이지만 여장을 한 여장 남자 드래그 퀸들, 이들이 등장을 하고 이들이 괴상한 춤을 추고 접시에서 웬 스머프 같은 애가 등장을 하는데 걔는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의 술과 쾌락의 신. 전혀 프랑스랑은 연관도 없고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도 그리고 저 디오니소스도 프랑스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이 개막식은 뭔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되었고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두운 가운데에 불타는 그랜드 피아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가수가 존 레논의 이매진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종교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쉬운 것이에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 그러한 노래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래가 끝나자 그 샌느강의 어둠의 기사, 아까 그 어둠의 기사가 기계 형태의 말을 타고 샌느강 물 위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 영어 성경에 봤더니 pale horse라고 합니다. 창백하고 헬쓱한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강물 위를 걷는 저 마르고 헬쓱한 저 기계의 말을 탄 저 어둠의 기사, 여러분 그들이 연출하고자 했던, 그들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강을 건너서 에펠탑 위로 육지로 올라오면서 진짜 말이 등장을 하는데 저 뒤로 날개가 보이죠. 저 날개의 심볼은 우리 BTS나 또 블랙핑크나 이 가요에서도 몇 번 등장을 했던
타락한 천사의 날개, 루시퍼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가린 어둠의 기사 뒤로, 그 말탄 어둠의 기사 뒤로 전 세계 온 나라 온 민족 국기가 이것을 따라가는 어떠한 순서를 두고 이것을 해석할 때 반드시 해석이 등장을 하고, 이것을 어떠한 의도로다가 이 공연을 준비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올림픽의 통상적인 개막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굴렁쇠 소년이 막 굴렁쇠를 가지고 막 굴리고 했던 것들, 분단과 이러한 것들을 손에 손잡고 하나 돼서 우리가 다시는 분단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순서 가운데에 이 메시지가 해석되어져야 되고 설명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설명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기사가 가서 오륜기를 개항하는데 오륜기를 거꾸로 개항을 하고, 그리고 그 올림픽 VIP석, 프랑스의 대통령도 연설을 하는 그러한 VIP석 가장 높은 그 단에 황금 황소머리가 전시되어져 있었죠. 저 황소도 프랑스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심볼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동물은 갈루스라고 하는 수탉이지 황소가 아닙니다. 이런 아주 의도가 다분하고 의미를 이전에는 숨겼지만 이제는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이러한 심볼들을, 이러한 공연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본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독재에 저항하는 역사를 가진 혁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혁명이 좋은 혁명이 아닙니다. 그 혁명을 통한 저주 가운데 프랑스는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재를 저항해서 혁명을 성공했으면 독재가 끝나야죠. 그러나 그 혁명 뒤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독재가 존재했고, 또 혁명 뒤에는 또 강한 독재들이 존재를 했고, 그들이 했던 혁명을 모티브 삼아서, 뿌리 삼아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인본주의가 나왔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고, 공산주의가 나왔고, 페미니즘이 나왔습니다. 저 개막식에서 제가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10명의 프랑스 여인들의 동상을 땅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것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다 페미니즘적인, 다 낙태를 막 합법화한 그러한 여성 인물들을 위인으로 등재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도 또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난 3월 마침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낙태할 여성의 권리를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하는 세계 최초의 낙태 자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에 버밍엄에서 열렸던 영국 연방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유럽의 올림픽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어떠한 퍼포먼스들이 등장을 했습니까? 우리도 주사랑 수영관 가서 퍼포먼스 했죠. 우리가 찢는 것은 비닐 옷이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우리를 메고 있었던 것,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이젠 자유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어떤 퍼포먼스를 했느냐? 여러분 보시면 황소를 숭배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본래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 제우스 신을 제사하는 제전 의식에서 시작이 되고, 저 성화 봉송할 때 그 성화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저 제우스를 제사하는 곳에서 태양으로부터 이 불을 받아서 그 불을 가지고 성화 봉송 주자들이 나르고 날러서 개막식에 이제 이 성화를 피우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단순한 어떤 스포츠 이벤트 뒤에 이러한 우상의 문화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전 세계가 함께 사이좋게 운동회 하는 그러한 올림픽으로 우리 여겨졌었더라면, 이제는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이제는 저들도 대놓고 저렇게 나타내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 가운데 선 우리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다양한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좋은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이 인정된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아주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 이러한 문화의 흐름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어떠한 이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셨죠. 바티칸의 이 교황청이 종교 통합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분열을 이제 끝내고 서로 영성체하는 교제를 갖고 싶다. 이제는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이제는 연합되고, 이제는 좀 하나 되고, 이제 좀 서로 오해를 풀고, 우리가 좀 이제 연합하자. 우리가 이제 좀 하나 되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러한 교황의 말에 응답하고 막 반응하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황님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연합을 위한 교황님의 마음과 요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면서 막 저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것이지만 막 영상을 찍는 자를 보고 막 오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뒤로 돌아서 막 성도들과 함께 막 교황님을 축복하고 막 인사하는 그러한 영상을 찍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끝까지 왔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는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 종교가 이유고 경제가, 돈이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화폐를 통합하자,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추진되면서, 여러분, 이것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산을 보면 많은 등산로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 도달하는 목표 지점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또 개신교도 또 힌두교도 저렇게 등산로만 다를 뿐 하나의 목표에 우리는 다 도달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괜찮아. 너도 나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냥 우리는 등산로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한 곳에서 만나게 돼 있어라고 하는 비진리의 저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들이 그것들을 추진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해외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성탄절날 교회에서 와서 누가 설교를 하느냐? 스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신학교 OT, 대학교 OT에 그들이 기도원에 들어갔느냐? 아니요. 템플스테이로 절에 들어갔습니다. 통일교도 오래전부터 이러한 세계의 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그들이 오래전에 이 건물을, 그들의 본부를 지으면서 그들의 본부 앞에 어떠한 동상을 지었느냐? 유교의 공자와 불교의 석가와 예수님과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이 저렇게 손을 잡고 있는 동상을 그들의 본부 앞에 그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이때에 살아있는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전체의 흐름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기가 얼마나 이제는 노골적이고 얼마나 이제는 대놓고 얼마나 거세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아닌 것들, 이러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모든 미혹하는 것들, 이러한 원수들의 전략으로 그들은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더욱더 거세고 더욱더 치열하게 그들은 대놓고 일하고 있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사는 자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자들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도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사회의 기조, 이 세상의 분위기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라라고 단호하고 명령적으로 애절하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절대로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풍습을 쫓으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면서 롯의 아내가 구원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탈출하면서 뒤를 돌아볼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섞이지도 않고 섞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대의 풍습,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전에 이 세상 풍습을 쫓았던 거, 전에 무지했고 전에 몰랐고 그래서 이 세상을 동경했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러한 마음들로부터 떠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썩은 마음을, 우리의 이 고장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새 마음을 가진 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이전의 마음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새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성숙이 뭐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그러나 애쓰고 노력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변하면 그 그릇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정말 대다수는 우리가 그냥 하늘로부터, 우주 밖으로부터 받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노력으로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줍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받는 것이라고 그랬고, 성령도 받는 것이라고 그랬고, 변화도 받는 것이라고 그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화된 척은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척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척하는 것은 곧 지치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 본연의 모습이, 가면 안에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셨고, 또
또 그 다음 장 5장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이 참으로 연탄광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가져다 주는 희락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저항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은 날로 악하여지고 어두워져 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라고 목사님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정말 참으로 더러운 시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거룩을 향하여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고 물놀이 많이 가시죠? 제가 항상 이것을 이야기할 때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물놀이 워터파크 가운데 있는 유스풀입니다. 유스풀은 눈에 보이는 빠른 흐름으로 흐르는 유스풀도 있지만 또 잔잔하게 내가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는 듯 흐르는 그러한 유스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 물은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분명 저 왼쪽 지점에 있었는데 가만히 멍 때리고 가만히 딴 생각하고 가만히 그냥 있다 보면 어느새 저 오른쪽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들이 정말 대놓고 거세게 이러한 세상의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악한 이때에, 어두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물의 강력한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 그것이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설 때 세상은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선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칠흑과 같이 어둡고 어려운 이때지만 그러나 이때의 우리의 거룩한 심령은, 영광스러운 교회는 더욱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단호하고 강력했던 명령,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는 순간 세상의 파도 앞에 우리의 영혼은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여러분, 바울과 동역했으니 여러분, 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 빼앗겼고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이 데마가 사명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이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교회된 우리에게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성도의 이 시대 정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